2번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2번. 기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2번. 기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천국 복음이 새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믿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실 것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이며 문이신 주님을 두드리면 즉 간청하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로 마태복음 7장 넘어가니 그게 있어서 그런다. 빨간 거 맨 처음에 거. 칠 장 7절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해서 뭘 구한다고 그랬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와서 뭘 진리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문이신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좁은 문, 곧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의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가르치지 않는 자가 뭐다? 거짓 선지자.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 거짓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그들의 열매는 거짓 선자들의 열매는 거짓 선자 아닌 걸 어떻게 알아? 열매로 안다. 뭘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문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모든 것이 우리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지 않는 자가 다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곧 천국 복음의 새 언약으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가 어떤 자예요? 23절에 불법을 행한 자, 불법.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를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한 자. 불법, 합법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뭘 알아야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뜻이 뭐예요? 새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죠. 네. 그러므로 기도는 천국 복음의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주님을 찾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행함으로 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 일에서 마귀를 멸해 주시는 게 구원이니까. 주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가 되고 예가 되고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예가 되네. 그런즉 그런 말면 우리가 뭐 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아멘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예가 돼야 아멘 하는 겁니다. 예가 됐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어, 마음으로 믿어, 뭐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입니다.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으로 새 언약을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천국 복음의 새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천국이 되어 주님이 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다? 기도다. 예수 이름을 갖는 게 뭘 갖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할 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69페이지.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되어 살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뭐 하도록 하는 기도?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사는 거죠? 새 언약의 일꾼이 사는 법. 고린도후서 3장 18절. 새 언약은 어떻게 살아요? 3장 6절부터 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뭘로 산다? 영으로 산다. 조문으로 율법 기록된 말씀을 행함으로 살지 않고 첫 것으로 살지 않고 뭐로 산다? 영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걸 말해요. 즉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지금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다. 살리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 소리 나는 건 데스크에 있는 그 가위표로 하면 돼. 생명이니라. 생명. 뭐가 영이에요? 지금 내게 하는 말. 지금 내게 하는 말씀이 영입니다. 3번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는 어떤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말씀을 해 이제 실제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황금 금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금 율법. 황금 율법이 뭐예요? 황금 율법.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래 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 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 하면 너에게 이건 기도를 지금 가르쳐 주신 거고. 그다음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뭘 좋은 걸 준다는 거죠? 성령을 주시겠다는 성령. 구하고 찾으면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성령이 와야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이제 11절, 12절 산상수훈의 12절 같이 이제 실제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남을 대접하려면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어떻게 섬기는 자요? 골로새서 1장 3장 17절에 뭘로 살아야 돼?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뭘로 하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다 하냐고.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적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대접하고는 자를 대접하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만 가능해요?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마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황금율법이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황금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님의 마음이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사랑하는 마음 곧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천국 복음인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2번,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말씀을 하신 후에 용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 마가복음 11장 24, 25절 기도하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을 어떻게 구하는가? 무엇이든지 뭐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죠. 그럼 그 다음에 용서가 나오고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개나 헤매가 있거든 용서하라. 어떤 자가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서 구하는 자, 성령을 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어요. 아무에게나 헤매가 있던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주님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용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70페이지.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세 번째,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뭘 말씀하고 있다? 용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용서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할 때 뭐라고 했어? 앞에 위에 10절 11절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땅에서 이루어진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이 생수를 공급해 주셔야 돼요. 생명수.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우리가 용서를 해야 용서해 주라는 뜻은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새 언약에 성취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가능하죠. 되게 무서운 거죠. 그죠? 내가 용서 안 하면 나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그 소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하면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용서할 수 있죠. 마태복음 14,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라. 아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말한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같이 내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로만 가능해요? 새 언약의 성취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절대로 주기도문 할 때 좀 두렵죠. 주님은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는 용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고 그 기도는 반드시 용서를 할 수 있죠.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안 그런가요? 네 번째 70페이지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어떤 순서를 따라 해야 하는가? 기도의 순서. 천국 복음이 새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온전히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를 따라 기도해야 하는가? 순서. 그 법에 따라서 법이 있었고 이제 순서.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천국대에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뭘 살지 못한 걸? 하나님 나라 성전대에 살지 못하는 거. 물두멍과 번제단은 어디 있어요? 제단 성전 성막들 안에 있죠. 그래서 먼저 씻는 거예요. 먼저 천국대에 살지 못함을 뭐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살지 못함을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지 못함을 뭐한다? 회개한다. 우리의 회개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지 못한 것, 천국되어 살지 못한 걸 회개하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30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구멍에서 수족 구멍이요? 구멍에서 있나? 구멍에서 수족을 씻대. 구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서 화제를 살을 때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되는 것, 즉 회개해야 되는 거, 회개. 시편 7장 12절, 7편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시작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우리는 회개라는 선물을 회개할 수 있도록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우리 죄를. 시편 30편 1절에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죄를 용서받은 자.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은 자는 누구라고요? 자녀의 자녀.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간사함이 그 2절.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서 정죄를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허물을 사함을 받고 죄를 가려진 자예요. 우리는 믿습니까? 죄가 없는 자입니다. 누구예요 그게? 자녀라면 죄가 없는 자예요. 시편 32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32편 2편 2절 마음이 간사함을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누가 정죄당하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잠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들어간 자, 새 언약이 성취된 자죠. 그러니까 지금 허물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뭐한 자라고요? 복이 있는 자래, 복. 어떤 자 그러면 죄를 사함받고 가려진 자, 죄를 가려움을 받고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 아들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부활에 계신 주님이 계시는 새 언약에 성취된 자죠. 아멘. 우리 모두는 그 믿음으로 진리를 믿어서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죠. 우리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삶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자들을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죄를 사함받고 가림을 받은 자요 간사함이 없고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자다. 오, 대단한 분들이요. 대단합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오늘 행성이 온다도 많아버리네. 어디로 갔는지. 행성이 이제 얘기했잖아요. 1km짜리가 와서 두드려 팬다고 그랬는데 지구가 부딪힌다도 어디로 가버렸나 뭐 하나 밀어버렸나? 이게 모르고 계셔 다. 나사에서 발표했는데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앉아놓고 계셨지? 응? 모르는 게 좋죠. 뭐 21일 날 오늘이 21일이잖아, 그죠? 21일 날 지구 궤도 안으로 들어온다고 옛날에 공룡이 멸종할 때 6kg짜리가 와서 때렸는데 이번에는 1kg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직경이. 큰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아무도 그냥 안심하고 사시대. 나는 인터넷에서 봐가지고 올라나? 그러고 빗게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여튼 나중에 조금 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빗게 간다고 그러더만.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는데 지구를 보호하시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실제로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새 언약의 성취로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심으로 실제가 되는 일인데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부터 해야 돼. 회개해야 복음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여튼 4단계 회개하신 분들은 저 회개 복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회개하고 복음인데 회개 복음 하자를 하고를 빼버렸나 봐. 그래서 회개가 복음이라고 얼마나 쥐어짜고 회개를 하는지 몰라. 아주 열심히 그 사람들. 4단계 박무수 목사 4단계 회개라는 게 있어요. 그러고 얼마나 막 누워서 그냥 하루 내 그냥 회개거리만 찾는데.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고 날마다 힘든 거예요. 이게 정죄를 하는 거죠. 자기를 스스로. 그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죠. 둘째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뭘 구한다? 성령을 구한다. 7 촛대와 향단, 촛대는 성령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처럼 믿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누구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어져야 된다. 그럼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갈라디아 3장 8절에 복음을 믿었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한 게 뭐예요? 그럼 오늘 보는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복음이겠죠. 이것을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할례 받은 믿음으로 믿었어.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 약속을 믿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기록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조상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던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이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도 받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 72페이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어서 그 약속을 받았다.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성령의 약속.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약속은 뭐예요?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구원의 복음인 진리인 구원의 복음. 진리는 말씀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요.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기쁜 소식을 주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의 약속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새 언약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살후 2장 17절 우리는 복음으로 불러 복음으로 나왔습니다. 너희 14절 주께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며 12절부터 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니라.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뭘 받게 한다? 구원을 진리를 믿어 뭘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우리를 부른 이유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위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뭘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 복음이 뭡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니까 복음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복음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고 이 진리의 말씀 뭐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구원의 복음이래. 구원의 복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은 뭐에 이르게 하는 겁니까? 구원에게 이르게 하는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복음으로 불러서 복음으로 낳았고 그 복음으로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말씀이다. 이 복음은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오직 의인은 뭘 믿음으로 삽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저 믿음 무슨 믿음? 아브라함 믿음, 할례 받은 믿음이겠죠. 그 믿음을 믿을 때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뭐죠? 잊어버리셨나? 하나님 의가 뭐예요? 하나님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 의인데 복음이라고 하면 안 되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 하나님 의가 뭐죠? 나를 성령 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의예요. 있습니까? 복음으로만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 왜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는가? 유익하지 못했는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걸 R2G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말씀이 자기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던 것은 뭐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천국 복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은혜입니다. 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새 언약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듣고 믿음입니다. 셋째, 72페이지. 셋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뭐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보기 위해서 기도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사역입니다. 성령은 뭘 보여요? 진리의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셔요?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 영광이 사랑이에요. 그 주의 영광, 사랑을 깨달을 때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마음 곧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뭘 보기 위해서 한다? 영광을 보기 위해서. 저 영광을 보므로 그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이미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깨끗해졌고, RTW 우리 성경으로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뿌림을 받아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에 깨달음을 향해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3장 18절 성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광으로 변화되게 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같이 주의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 영광을 볼 수 있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자기를 부인한다.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셔요? 주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영광은 사랑이고 이미 십자가에 다 뜻을 이루었음을 믿고 보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와서 곧 주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알파 오메가 되시는 성령님은 천국 복음인 새 언약을 믿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신기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서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니까 남을 용서하고 섬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받게 되고 참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 네 번째, 넷째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뭘 듣기 위해서 기도한다?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십니다. 증거궤는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법궤입니다. 증거궤가 뭐죠? 법궤인데 그 법궤 이름이 여호와 이름 3와 6장 2절에 그리스도의 음성은 예수의 이름 곧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기도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속죄소를 증거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이 뭐예요? 언약이고 생명이죠. 궤 속에 넣어라 예수 이름이고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증거교회에서 말씀하시겠다. 증거교회는 뭐예요? 예수 이름이죠. 그리스도의 마음. 출애굽기 30장 6절.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어디서 만난다? 증거궤에서 만나겠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지금 마음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궤인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증거궤에서 만나고 말씀하신다 했으니까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양이요. 양은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23편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은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살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사는 거죠.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의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29절에 하나라 하신대.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하신대.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로워진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새 언약이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의 앞에 나간다.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뭘 살아요? 천국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에 우리는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 물과 성이 거듭나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해서 아는가?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니까 알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니까 나는 하나님과 생명을 거듭난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시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이 나타나심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 15절. 너도 그 속에서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아닌데 이거 8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됐다고 그랬어요. 뭘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참 마음 안에서 나타나시는 삶을 날마다 어떻게 또 나타나셔요?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 76페이지 성도에게 나타나. 이 비밀은 만세야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어디 있는 성도에게 누구에게 어디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 27절. 내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도에게. 성도만 그 안에 누가 계셔?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요. 성도는 누가 성도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가 성도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성도예요. 누구나 주님을 부를 수 없죠. 그 안에 주님이 계셔야 이름으로 계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주의 영성전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기도합니다.
뭐에 가득하도록 기도해요? 주의 영광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도록 기도는 성전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도록 의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들을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깨닫는 마음을 막아버리면 진리 말씀을 들을 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을 바라보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마음에서는 육신의 음성이 들리고 천국인 복음인 새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뭘 가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즉 예수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기도하면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 이름이 열쇠니까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일이 구원이요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시작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아버지 뜻을 구한 거죠. 주님도 이렇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서 이거 해야 되겠다 그걸 구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 뜻을 알게 하셔요. 이루실지 안 이루실지.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주신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시며 한 번 기도하신 게 아니라 뜻이 이룰 때까지 세 번이나 기도해. 내 아버지 만일 내게 마시지 않고는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는 그러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예수 제자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어. 이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인자가 죄의 손에서 팔리었느니라. 일어나라 가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뭐예요? 아버지 뜻을 따라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 뜻을 이루신 거예요? 잡혀가서 그냥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런 과정에도 자기 변론을 하나도 안 하셔요. 왜? 뜻을 아버지 뜻만 이루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뭘 전해?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4번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자들을 뭐 전하면 돼?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가 작금에 많은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는 뭘 전해야 돼? 교회에서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돼. 복음 전하는. 예수님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거기에 대한 자기 변론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진리가 복음이죠. 6번째 78페이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요한복음 21장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 파는 자가 누구냐 누구니까 묻던 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너는 나를 따르라. 저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 나는 그를 알며 그는 나를 또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서 뭘 들어야 돼? 주의 음성을 들어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구를? 골로새서 3장 27절 2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 죽게 하다가 사람에 대하여 하지 않는 그렇죠? 주님을 섬긴다고 그래서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거기 있다. 천국에 있는다 했는데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죽게 하듯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죽게 하듯 해요? 3장 17절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뭘 주신다 했어? 내 이름을 내게 주신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 이름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과 같더라. 그들이 봄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를 누가 불러요? 14만 4천 이마의 이름이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자들 그들이 보자 내 생물과 장로 앞에 새 노래를 부른다. 따를 자가 배울 자가 없고 또 4절에 따를 자가 없다고 그랬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래서 이게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따라갈 수 있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누구만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께 속한 자들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 안에서 영으로 살아계신 79페이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마음으로 나타내 순종한다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함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사는 그 삶의 열매죠. 시인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에 따르는 삶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뭐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즉 천국 열쇠로 천국을 누리고 살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사실상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통하여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가져온 모든 문제가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